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6장 29절. 제가 가진 성경은 172쪽입니다. 172쪽.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경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들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규례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규칙, 법칙, 의식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를 하나 주시면서 1년에 한 번 꼭 지키래요. 그 날짜는 언제라고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일곱째 달 10일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음식을 끊고 금식하며 또는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세상의 즐거운 일, 세상의 많은 일상적인 일에서 멈춰서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죄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부족함이 없는지 자기를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쉬는 안식일 중에도 굉장히 잘 지켜야 되는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 이스라엘인이든지 또는 잠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다른 나라 사람일지라도 그 땅에 있거든 너희 땅에 머물거든 그 말입니다. 그렇게 지켜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어떤 날이었어요? 어떤 날이죠?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본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자세히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29절 다 말씀이 끝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너희는 이 규례,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의식을 잘 지켜라. 날짜는 이러이러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금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예배,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연구해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칠 때 그게 뭐였어요? 짐승을 완전히 태워 번제. 그다음에 일상에 먹는 음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표할 때 그게 뭐였죠? 소제, 곡식가루 같은 거. 그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 너무 하나님을 멀리 잊어버렸어. 하나님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화목제, 자기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 타인에게 뭔가 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종교적 의식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이에서도 관계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분명히 5대 제사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 속죄일을 따로 정하셨다 그랬죠? 이날은 온 백성이 함께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먼저 사해요. 그리고 옷은 어떻게 했어요?
평상시 입는 화려한 내복을 입지 않고 못이나 삼배, 여기서는 세마포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하게 똑같은 것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못이 또는 더 좀 거칠게 말하자면 삼배, 그런 옷입니다. 식물의 줄기를 잘라서 가볍게 해서 만든 그런 옷을 입고, 즉 회개와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슬픔을. 그렇게 대제사장 가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 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을 정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그냥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유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어. 그럼 하나님하고 그들의 관계는 이제 하나의 언약 관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셨어요. 우리 지난주 시편 103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니도 알지 못하게 지은 죄도 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의로우신 분이야.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너 아무렇게나 살아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제사의식을 가르쳐 줄 리가 없어요.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야. 근데 넘어진 상태에서 아이고 나 그냥 계속 이렇게 살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근데 돌아갈 방법이 없으면 인간은 돌아오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라는 의식 통해서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가 설교 중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해요. 부모와 자식도 대화가 되는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예요. 그죠? 자식이 잘못되면 나무라는 관계는 어때요? 그것도 아주 좋은 관계예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해도 안 들어. 너무나 마음이 아파. 오히려 이야기하려면 더 분노가 치밀고 상처가 더 많으면 어떤 결론을 내려요? 이제 얼굴 보지 말자. 너는 나가 살아라. 관계를 끊어버리면 제일 편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계속 관계를 맺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대속죄를 주셨다고요? 너희 나라 전체 중에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 있지만 하루만큼이라도 정해서 온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죄일의 의미였어요. 그럼 우리는 그 속죄일의 의미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굉장히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사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개인은 선한데 아주 나쁜 지도자들이 아주 나쁜 녀석들이 정권을 쥐고 여러분 폭력을 휘두르고 독재를 펴고 그러면 국민들이 편해요,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에서부터 백성에게까지 하나님 앞에 다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인지 늘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회복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제 이 속죄일의 의미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의 종교만 있어요? 아니면 다양한 종교를 인정해요? 다양한 종교를 인정해. 지금 이스라엘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의 종교만 있어요? 다양한 종교를 인정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유일하신 하나의 종교를 믿는 그 나라에서는 이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첫째, 그런 의문이 들어야지 정상이겠죠? 두 번째,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규칙과 인도를 누가 했어요? 이들을 누가 했죠? 모세와 아론이 했죠. 이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의 뜻대로 했어요?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했어요? 누구의 명령을 받고 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죠. 그것을 신정정치라고 해요. 그러면 현대 국가에서 신정정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는 종교도 당원한데 이 속죄일이 온 백성이 모이지도 못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케이? 두 번째는 어떤 또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 정치 제도는, 이 종교 제도는 신정 정치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계율을 좀 어긴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돌로 던져 죽일 수 있어요? 못해요. 어디다가 가둘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입니다. 이들이 제사의식을 지날 때,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들이 제사의식을 지날 때 누가 제사의식을 다 집례를 했어요? 누가 집례를 했죠? 대제사장이.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일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그들이 의식하는 이 속죄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메시지는 이 구약의 속죄일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일단 그것을 알려면은 이 속죄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질문을 좀 할게요. 앞에 줄부터 조 장로님,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 구약의 제사를 집례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죠. 아론의 직책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우리 강 집사님 줄, 강 집사님.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줄. 그러면 이 아론은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들고 갑니까? 우리 두 번째, 우리 권사님. 두 번째 줄. 아론은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맨몸으로 갑니까? 뭐를 가지고 갑니까? 뭐를 가지고 갑니까? 네, 희생 제물. 자기를 위해서는 숫소. 또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피를 갖다가 지성소에 뿌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 이쪽 줄에 두 번째 줄. 지성소에는 왜 지성소로 들어갑니까? 문 집사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 지성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요, 보이지 않는 존재요?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것이 신정정치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산소음량이 부족해. 그래갖고 졸음이 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줄. 그러면은 이 속죄일은 신기찬 장로님 매년 해야 돼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해야 돼요? 한 번 하면 안 해도 돼요? 네? 예, 속죄일.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조 권사님, 우리가 딱 날짜를 정해서 하루 그런 속죄일 드려요, 안 드려요? 그럼 우리는 언제 속죄일을 드려요? 예, 그런 의문을 가지고 들어야지, 구약시대의 그런 번거로운 의식이 지금의 이 예배의 형태로 자리를 잡은 거구나 알 수가 있어. 그걸 알게 되면 어떤 감동이 있죠? 여러분, 아론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고 온 백성이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을 때 향을 싹 가지고 들어가. 여러분, 그 의식이 굉장히 엄숙하죠? 어떻게 보면 신비한 의식이죠? 그럼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는 게 어떤 거예요? 정말로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어디로 들어가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성소하고 지성 사이에는 뭐가 있어?
휘장이 있어. 이걸 들어가려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돼. 우리가 이 휘장을 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신약 성경으로 그러면 돌아가십시다. 여기서 구약의 색깔비 딱 끼워 넣으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야.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것이다. 근데 누군지 가르쳐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다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분이 누구실까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로 세상적으로는 6개월 뒤에 태어나신 어떤 분이 딱 오는 거야.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한 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내 뒤에 태어났는데도 이분은 나 앞에 있었던 분이라는 거야. 영원 전부터 있었던 분이라고 내가 말했던 이분인데 바로 이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여러분 속죄일에 바쳐진 제물이 뭐였죠? 양이었습니다.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이 왜 필요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기 때문이에요. 맞죠? 두 번째는 죽일 뿐만 아니라 지난주 설교에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했어요? 두 손을 얹어서 모든 죄를 전가시킨 후에 쫙 광야로 내보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어떤 때는 절벽에서 그 염소를 떨어 죽였어요.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용서받은 죄가 돌아오지 않도록. 그러면 바로 요한이 이 예수를 봤을 때 구약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진짜 양이 아닌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분이 바로 누구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다. 이분은 나보다 뒤에 태어났지만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야. 3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누군 줄 알았더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요? 이 제사 제도가 끝나고 이 양 대신에 누가 왔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 거야.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신비가 이 땅에 일어나겠구나 하고 요한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예수님 자신은 그럼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설명했냐? 요한복음 3장 16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이야기예요.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 자신이 이제 구원은 어떻게 인간이 노력하여서 인간이 어떤 의식을 통해서 얻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하십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이처럼 사랑한사라고 되니까 여러분 좀 말이 어려울 거예요. 영어 원전에는 너무나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여러분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나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내 자식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집 다 팔아도 자식이 생명하고는 못 바꾸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집 다 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하나 있는 자식, 하나 있는 자기의 유일한 아들이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죽여. 그래서 그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구약의 대속죄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과 나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놓지를 않아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고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1년에 한 번. 지금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가 가진 의문,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아주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남긴 저자는 구약에 달통한 사람이야. 구약에 달통한 사람이 이 신약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지성소,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죠. 그럼 우리에게는 성막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성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성막과 지성소가 있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사람들로 뽑힌 제사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은 장래 좋은 일,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을 가지고 오신 대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대제사장 오셨어요.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진짜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 광야에 천막처럼 텐트처럼 천막처럼 쳐졌던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의 지표, 애표야. 지금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하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 예수님은 어떻게 제물을 드렸다고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신화나 모든 종교는 신에 대한 충성과 맹세를 하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참 신기해요. 이 세상에 가르치지 않았어. 교육이라는 걸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고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은 저 아마존 밀림에 사는 사람도 종교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종교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심어진 고유한 심성이에요.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 못 살아. 나 인간답지 않아. 나 인간을 극복해보고 싶어 하고 코를 꽉 막고 숨을 안 쉬고 5분만 한번 참아보시오. 그럼 여러분 기네스북에 들어가 버려. 못 살아. 여러분 상어가 얼마나 무서운 짐승이에요. 상어. 상어 이빨 엄청 세요. 상어 못 이겨. 그 상어 이런 것들은 고래 이런 것들은 1톤 2톤이 나가 무게가. 그렇게 커요. 근데 바다에 사는 놈을 땅에다가 올려놓으면 몇 분이나 사요? 하루 이틀도 못 살아. 다 살아가는 진정한 자기 생명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주신 모든 종교적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 근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람에게는 참으로 올바른 길. 그러면 참다운 길을 알지 못하는 옛날에 미신 믿던 사람들은 어때요?
소나무가 100년, 200년 된 거 있으면 거기다가 절하고, 바위가 이상한 거 있으면 거기다가 밥이라도 갖다 줘. 그리고 특히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참 미신의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상한 바위 같은 데가 재물을 갖다 바치고 구스르고 막 그럽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치기 전에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만큼 줬으니까 너는 이만큼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준 거 묻지 않고 이만큼만 네가 하면은 나의 자녀로 삼고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기르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젊은 날에는 야망이 있고 꿈이 있을 때는 이런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쳤다. 자기를 희생하셨다.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자녀를 두는 이제 아버지가 되고 또 이제 손자까지 뒀어요. 여러분도 다 손자가 생겨요. 손자 보면 이쁘디야 안 이쁘디요.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엄청 이뻐.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여자분들은 그냥 하루에 그것 봐. 모이면 그거 자랑해. 다 바보들이 돼버려. 우리 아는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아이들이 결혼하면 전부 다 이거 봐라. 우리 애기 예쁘지? 그때 솔직히 우리 손자가 더 이뻐. 근데 이쁘다 그래야지 어찌고요. 왜냐하면 다 자기 손자가 이쁘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정말 한없이 베풀어요. 안 보이는 데서도 베풀고 보이는 데서 베풀어.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돌아오는 것은 100분의 1 뎁디요? 뎁디요 안 뎁디요? 안 된다요. 1000분의 1 뎁디요? 안 된다요. 그거 생각하면 부모 자식이 같이 못 살아. 아,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아버지라고 했다면 진짜 믿을만하다. 진짜 믿을만하다. 나는 내 자식이 무슨 일이 있으면 겉으로는 내가 뭐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목숨을 걸고 싸우길 것 같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늘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식이라고 불러.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한 번 들어가신 것으로 끝냈다 그 말입니다. 휘장을 찢고 완전히 문을 열어 제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말이 뭐죠?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사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렸어. 심지어 제물을 뿌려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14절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자기의 아들의 피를 뿌려서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면 어떻게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분명히 너희들 마음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거예요? 아니면 신약이 훨씬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그 감격으로 와야 돼요. 야,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0장 19절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19절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담대한 마음이란 뭐예요? 놀라운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런 감격이 다 있었죠, 여러분. 야, 오늘 또 우리가 일주일을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런 감격이 여러분 막 넘쳐났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감격이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죠. 나는 감격이 하나도 없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 분명히 오는 건 쉬운 거 아니야. 일상의 삶을 멈춘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저러한 일로 못 나오실지만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신 거예요. 오늘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신 사람에게만 이 하늘에 속한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도 이러한 감동과 감화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것이 인간이 진정으로 살 길이요. 여러분 왜 돈을 벌어요?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왜 멋있는 옷을 입으려고 해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은 뒤의 일을 위해서 신앙이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나에게 멋있는 일이고 가장 나를 감동시키는 일이고 가장 나에게 힘이 될 때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것이 감동이요. 여러분 매주 와서 그런 감동이 있는 사람과 1년 내내 찌들리는 사람하고 얼굴 표정이 달라.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감사를 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처음 오셨을 때하고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2달 지났을 때 얼굴 빛이 달라. 얼굴이 환해져. 나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놀랐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이 내면의 속에서 나오는 빛이 확 퍼져. 어떤 화장품도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 없습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여자분들 한 5분, 남자분들 한 5분 모여서 이렇게 좌담회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 피부에 대한 좌담회가 있었어요.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말,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피부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하더라고요. 이 화장품의 특징은 뭐냐면 바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피부의 특징은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자기의 기능이래요. 땀이 잘 배출되는 거예요. 분비물이 잘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화장을 두껍게 하면 피부가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화장은 화장을 안 하는 거지만 가볍게 화장하는 것들이죠. 어디 갈 때 또 화장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내면에서 나오는 감동이 얼굴로 드러날 때 그렇게 아름다운 피부는 세상에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이 변하는 모습들. 근데 어떤 분이 교회를 한 달, 2달 안 나와요.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또 실제로 그런 분도 있어요. 한 4개월, 5개월 있다가 메시지를 보내도 저 뭔 일이 있어서 못 와요. 한 번, 2번은 메시지를 답을 주셔요. 그럴 때는 목사도 부드럽게 이렇게 메시지를 해요. 근데 대답이 없어. 3주, 4주가 돼도 대답이 없으면 못해요. 부담스러워서. 그래갖고 4주, 5주 만에 오신 분도 4개월, 5개월 만에 오신 분도 있어요.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얼굴이 시커매져 갖고 와. 진짜 시커매져 가지고 와.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은 많죠? 아름다운 피부는 어디서 생긴다? 내면의 감동으로부터 생긴다. 내면의 감동으로부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여기서 20절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휘장을 가운데로 제끼듯이 자기 몸을 들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 휘장을 열어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죄일의 가장 큰 의미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동과 감화가 있다면 뭐가 변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이 변해야 돼. 삶이 변해야 돼.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다 종교적 의식이야. 하나님은 의식을 기뻐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제사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죠?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전혀 이 사회가 변화도 없고 개인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문을 닫아버려라 그래요. 차라리 닫아버려라. 너희들 냄새도 맡기도 싫다. 그러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설교를 드려 찬양을 해 기도를 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두웠던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악한 생각, 미움, 분노, 세상에 너무 집착하는 것, 지나친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심, 하나님이 이제 그 공간에서 자기가 일을 해요. 이것은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삶이 정말로 그랬어요. 저같이 치밀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많이 겪어봤지만 설교도 치밀한 편이고 뭔 일을 하나 해도 치밀해요. 나는 내 인생을 빈틈없이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목표한 데까지 갔어요. 근데 한 번도 편안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정말로 그때부터 새롭게 내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사물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사물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삼성에 이사를 하던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 분이 오셨어요. 아주 잘 나가 기고만장하신 분이야. 체격도 좋고. 그래가지고 예수는 믿지도 않아. 자기 부인이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다가 안 믿어. 그러다가 삼성에 40살에 이사되면 여러분 굉장히 출시한 거예요. 여러분은 고급 공무원들 뭐 그런 분들은 대단한 분 같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은 대단한 기업이요. 미국에 가도 여러분 배너가 있죠. 배너가 삼성 쫙 붙어 있는 걸 보면 새롭소. 우리가 아는 삼성이 아니요. 세계적인 기업이요. 일본의 전자제품 1위에서 10위까지 매출을 다 합해도 삼성을 못 따라와요. 근데 40살에 삼성이 이사가 됐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 근데 그 사람도 내가 이제 뭐 이 정도 경험이니까 내 사업하다가 쫙딱 망했어. 요즘 아이들이 용돈 주면 다 갖고 살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학교를 오게 됐어. 잘 들어봐요. 근데 우리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건 딴 세상이다 이거야. 딴 세상. 아니 이러고도 어떻게 밥 먹고 사냐 이거야. 여러분 삼성이라는 기업이 왜 임금을 많이 준 줄 알아요? 집에를 못 들어가. 새벽 4시, 5시 나가. 저녁 11시, 12시 들어와. 엄청나게 노동 강도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세계 1위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살던 사람이 모든 것을 멈춰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러고도 살아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러고 어떻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바삐 살 때는 여러분 이거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욕망이 있고 야망이 있을 때는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거는 놀고 직업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짓 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면은 그건 어리석은 짓이요, 지혜로운 짓이요? 어리석은 짓이야. 나 롯데 신격고 씨를 보면 웃음이 나와. 그렇게 돈을 벌어놨더니 아들이 어떻대요? 아이들이 싸워. 아버지가 치매기가 갔다 왔는데 아버지 증인으로 이놈이 채택하고 저놈이 채택해가지고 재산을 더 가져가려고 싸워. 만약에 그 아버지가 내 노후에 자식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돈을 그렇게 벌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놀라운 충격을 주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끝이 뻔한 길을 계속 달려갈 수가 있어요. 한 번쯤은 멈춰서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제가 몇 달 전에 뉴스에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대구인지 부산인지 서울인지 잘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젊은 한의사 부부가, 아주 잘 나가는 부부가 그냥 떨어져서 죽었어. 이유도 없어. 그냥 잘하기 위해서 그냥 경제적인 여건은 뭐냐? 새로 정말 잘해보려고 병원을 크게 지었어. 부채가 있지만 누가 봐도 쫓길 일이 아니야. 근데 그 일로 부부하고 부부가 다퉜어. 그 남자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설마 자기가 그렇게 죽으려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삶에 쫓기고 살았겠어요? 아니겠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쫓기고 살면 어느 순간에 삶의 벼랑 끝에서 나 죽어볼까?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든다니까요. 그런 생각 나는 한 번도 안 들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런다니까. 여러분 삶은 편안한 날이 없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우리는 매주 한 번이라도 멈춰서서 나에게 진정으로 평화가 주는 게 뭔지, 나는 무엇인가 너무 집착한 것은 아닌지, 나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내 마음에 깊이 숨어있는 병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 보이는 삶을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삶에 허덕거리고 살면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진리로 믿죠? 성경을 진리로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럼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었던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쉬십시오. 쉬어서 자기를 멈추십시오. 멈추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다 닳아집니다. 결국은 벽에 부딪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도 밖에서 사회활동 많이 했습니다. 20년 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 10명 중에 한두 명 남았고 8명은 다 이혼하고 바닥나고 파산나고 부도나고 여수 떠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진짜 붙잡을 것이 뭐냐? 23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고백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이죠?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힘쓰자.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이기적인 삶이요 공동체적인 삶이요? 공동체적인 삶이요. 우리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이기적입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노력해서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신앙은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구약시대하고 똑같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모임이 많지 않습니다. 예배 모임을 많이 안 만드는 이유는 저의 어린 시절부터의 종교적인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청년부 때 교회 봉사하고 막 그러던 애들이 청년부 끝나고 나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10명 중에 9명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 주 헌신 예배 때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열정만 있었다는 거야. 삶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삶과 신앙이 있는, 삶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엿새 동안 여러분 힘써서 하십시오. 아시겠죠? 나는 청년부를 지도할 때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고 모르는 분도 모시겠지만은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삶에 적응하도록.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갖게 하도록 굉장히 신경을 썼고 직장이 있는 사람은 직장에 도움을 주려고 신경을 썼고 그래서 다 잘 됐습니다. 나는 그 일이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라.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선은 나 혼자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여러분 힘써 일하십시오. 여러분 힘써 일하지 않으면은 하루 동안 쉬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엿새 동안 일하셨습니까? 마지막 하루도 더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돈 벌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집니다. 그것은 제 경험입니다. 하루만큼은 여러분 쉬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쉬셔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의 경제 구조가 옛날 농사 짓던 시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는 오픈된 마음으로 주일을 못 오시더라도 그분의 생업이 주일에 또 있을 수 있어요. 옛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3교대 근무하는 사람, 당신은 교회를 어떻게 20년, 30년인데 주일 예배도 안 드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3교대 하는 사람은 주일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주일을 못 오시면은 수요일이라도 오십시오. 그런데 주일을 못 온 사람이 수요일 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는 참 배려를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한계가 참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버려버리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돈을 남겨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요,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누가 바뀌죠? 내 자녀가 바뀝니다. 내 자녀가 바뀌면 뭐가 바뀌죠? 내 가정이 바뀝니다. 그런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계속 신경 쓰면서 언제 어느 때까지 사실 겁니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실 겁니까? 나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모임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당신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없이 좋은 설교 많이 TV 틀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서 뭔 목사 설교 잘하더라. 뭔 목사 설교 잘하더라. 요즘 웬만큼 목사가 설교 잘해갖고는 교인들한테 평가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요 안 그요? 그래. 제가 아는 여수의 큰 교회, 제가 아는 후배들도 교회는 거기 다니는데 설교는 다른 데서 은혜 받는다 그래. 공공연하게 그래. 서울의 무슨 교회 목사가 설교 잘했다 형님. 참 걱정이요. 여러분 설교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삶의 변화요. 삶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공동체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살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 아론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했어야 돼. 왜? 아론은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야. 그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너무 명확해요. 아론은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씩 매년 들어가. 예수님은 한 번 들어가고 끝이야.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론은 제물의 피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써 나의 사랑을 입증한 것이에요.
이제 구약시대에 있던 장막은 어디에 있는 거요? 영원한 진짜 장막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자주 이야기했어요. 다음에 더 깊이 이야기를 합시다. 하나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장막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예배 하나님 임재하시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임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실 때 우리는 이제 실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전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감동. 그것이 여러분 속죄일에 아론이 지성소에서 느끼는 감동,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감동은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돼요. 특히 어디에서? 예배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부득이에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참여하실 때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나오시려고 힘쓰고 애쓰시면 좋겠어요. 가끔씩 저에게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권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어디에서나 강건하시고 주의 은혜가 거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거기에서 주는 감동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이 생활이 지속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그리고 기도, 찬양 힘쓰셔야 됩니다. 수요 기도에도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알고 힘쓰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저 히터 좀 꺼버리세요. 이런 감동과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